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합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와 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아멘. 바벨탑 사건은 하도 유명한 사건이어서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게 정말 그렇게 됐을까 하고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역사가 기록하면은 어느 정도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개입되면은 그만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타락한 인간 본성이라는 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하신 게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림에 보는 바벨탑은 내가 볼 때는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을 걸로 봅니다. 또 이렇게 크지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때 유럽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하고 유럽 사람들이 그 시대 여행이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바벨론 땅에 가면은 바벨탑에 어떤 흔적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독일의 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이라는 학자가 바벨론 땅을 13년 이상이나 현지 답사를 하면서 연구를 한 그런 업적도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의 흔적과 그 증거를 찾아서 나서 봤어요. 근데 그 결과로 보면은 이렇게 웅장할 수는 없고, 또 이렇게 원형으로 원뿔탑으로 된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BC 850년경에 BC가 AD 850년경에 이슬람교 사람들이 원뿔처럼 고동처럼 쌓아올린 흙으로 된 탑이 하나 발견되니까 번쩍 눈이 번쩍 뜨면서 바벨탑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너무 속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유럽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탑을 이렇게 이제 원뿔이나 고동처럼 이렇게 뱅뱅 돌아서 올라가는 걸로 이제 머릿속에 얼른 그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 탑 하나를 보고. 근데 그것만 해도 굉장히 높은 게 52m쯤 되니까요. 이렇게 5바퀴를 돌았는데 52m까지 올라간 거예요. 52m면은 그럼 얼마야? 17층. 대단히 흙으로 쌓아놓은 높은 탑을 쌓은 거죠. 그래요. 그게 워낙 크니까 그러면
감동 먹어가지고 바벨탑이 이리 생겼을 것이다 하고 이제 하면서 수많은 화가들에게 그런 잘못된 인상, 잘못된 어떤 영감이나 육감 같은 걸 심어가지고 전부 바벨탑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바벨탑은 사각형 형태로 지구라트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제 조금 이따 영상을 그림을 좀 더 보기로 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한 가지만 있었어요. 그건 뭐 당연하죠. 뭐 노아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인구가 어느 정도 불어났을 것인가, 니무롯 때를 이렇게 가늠해 가지고 인구수를 계산해 보면은 글쎄 뭐 정확하게 추정한다는 어렵지만은 뭐 이런 규모의 탑과 대를 쌓을 수 있는 정도의 인력이 안 돼요. 인구 수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하여간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아라라산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약간 동쪽으로 갔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라산에서 동쪽으로 가면 그가 아제르바이잔이 되지 바벨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가 바벨탑 같으면 당연히 바벨론에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시날 땅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2절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가고, 시날 평지는 그건 틀림없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땅을 시날 땅이라고도 하고 갈대아라고도 하고 바벨론이 이 세 가지로 보통 불려지는데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그 탑이 바벨론 지금 현재 이라크 땅 어딘가에 있었지 않겠네. 이라크 땅 같으면은 또 바그다드 근방 어디에 있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학자들이 다. 그래서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인구가 이렇게 이제 세계 동쪽으로 혹은 서남쪽으로 서북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갈 때 아라라산에서 출발했다고 하지만은 뭐 아라라산에서 노아 가족이 처음에 남쪽으로 말 없이 남쪽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날 땅을 간 것을 동쪽으로 갔다고 이렇게 할 때 같으면요, 하란보다도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왔든지 하란 근방에 있었어야만 약간의 동동남쪽 시날 땅이 동쪽이 되려면은 이스라엘 땅보다 조금 위에 아니면은 하란 밑에 조금 더 밑에 그런 정도에서 바라볼 때 시날 땅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서 서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아라라산인데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아제르바이잔 땅이 된다고요. 여기서 가면 안 되고 지도가 뭐에 없나요?
난 지도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실제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라크 땅을 답사하다가 850년경에 축조된 바벨 탑이 아닌 사마라에 있는 흙탑을 보자 번쩍하고 영감이 떠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맨 먼저 어떤 학설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딱 쥐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를 갖다 써서 사진을 찍어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화가들이 그릴 때 바벨탑을 이 비슷한 모양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벨탑은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 밑바닥에서 요 꼭대기까지가 약 90m 정도 된다고, 90m? 약 90m. 여기서 이 한 변이 92m 정도 되는 걸로 그런 걸 보면은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거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운동장 하나가 뭐, 끝에서 끝까지 한 100m 되는데 그 꽉 찬 만큼의 크기로 이렇게 탑을 쌓아 올려보세요. 제가 볼 때는 니무롯 시대의 인구수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상상도를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은요, 몇 가지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또 홍수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류를 다 쓸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홍수가 나도 우리가 여기 올라가서 피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사람들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그 위에서 성김을 받고 세금을 거둬들여가지고 다스리며 통치하고 이런 야망들이 있는 거예요. 니무롯처럼 되면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흩어지면 안 되거든. 흩어져 버리면 왕국이 안 되니까. 그래 자꾸 그저 끌어모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제가 보기로는 목회자들도 좀 옳지 않은 욕심이 있어요. 목회 성공 욕심, 교회 성장 욕심, 자기 왕국 건설 욕심, 이런 이제 합당치 않은 욕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를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어렵고 주차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어마어마한 헌금을 짜내 가지고 비싼 땅을 사고 비싸게 건축을 하고 그 조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수만 명 이런 어떤 10만 명, 20만 명 이런 교회를 과연 만들어야 할까? 예수님 같은 그렇게 했을까? 바울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베드로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걸로 봐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가 관리되고 유지되고 일을 해야 되면은요, 너무 사람이 적으면은 일이 안 되는 거는 사실이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많아도 그저 200~300명, 200~300명 뭐 힘을 놓으면 뭐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오순절에 그 12제자를 가지고 120명 정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100명에서 한 200~300명 그 정도 단위의 교회라야 좀 유지도 되고 일도 조금 하고 할 수 아니겠나. 너무 인원이 작으면 일이 안 되죠.
근데 너무 큰 왕국처럼 만들어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볼 때 온당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교회를 개인이 개척하기도 어렵고 큰 교회가 분립해서 설립도 안 하고 하니까 대리운전이나 택시 운전이나 버스 운전이나 아니면 커피숍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든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아주 이제 일찍이 출발하는데 이 니무롯이 등장하자 결국은 이제 바벨탑을 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유대인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 바벨탑을 쌓도록 선동한 사람이 니무롯이었다고 이렇게 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가 건설한 땅과 도시와 영역, 지역을 이렇게 볼 때 니무롯일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자, 벽돌은 돌이라기보다도 점성이 있는 진흙하고 약간 모래를 섞었는데 그래도 그게 강하지 않거든요. 푸석푸석할 수 있고 물이 들어가면 흐물흐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워가지고 입자가 구워서 그 모래 입자나 흙 입자가 녹을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굳어지게 되면은 뭐 도자기까지는 아니라도 오지독 정도 강도를 해요. 우리 붉은 벽돌이 구워야 되거든요. 저 뒤에 있네. 저 벽돌 구워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은 저렇게 단단하게 안 돼요. 뭉쳐갖고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굽는다는 거예요. 견고히 굽자. 대단한 인식이죠. 흙을 가지고 구우면은 입자가 녹아가지고 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자, 돌이라는 게 바벨론 땅, 시날 땅은 돌은 희귀한 일인 거야. 돌은 어디 먼 데 가서 어떤 산이 있어가지고 산을 파고 돌을 잘라다가 이게 깎아 이래 해야 되는데 그 바벨탑에서는 돌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 대신에 흙과 모래를 뭉쳐가지고 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청을 가지고 진흙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유 피치하고 비슷한 그런 역청이 그쪽에 동물들이 많이 묻혀가지고 역청 구덩이에 뭐 말들이 빠지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녹여가지고 벽돌을 한 켜 놓고 그런 역청 한 켜를 이렇게 여기 몰탈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성을 쌓기도 하고 대를 쌓아 올려가지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교만의 상징물이 아니냐. 교만과 욕심의 상징물로 봐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겠다. 자, 통치하고 싶은 욕망,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욕망, 이런 욕망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악한 욕망들인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을 끌어모아서 조직을 해가지고 자기 왕국처럼 만들어. 그래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왕노릇 하려고 한 인물이다. 니무롯이. 그림을 봐요. 야, 누가 그린지 모르겠어요. 아니, 금으로 뭐 왕관을 만들어 쓴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제 선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겁니다. 이게 나누어서 흩어가지고
천하에 편만하게 가서 땅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인간은요, 어떻게든지 흩어지지 않으려고 뭉치려고 그래요. 인간의 이 통치자, 이런 사람들은 끝없이 뭉치는 것만 하지, 흩어지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서울이 너무 크게 기형으로 커져 버렸다. 서울 경기의 인구 절반이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균형 발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대통령이 된 이명박은 무조건 서울을 켜야 된다 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독일 땅을 이렇게 며칠밖에 안 되지만은 성지 순례 중에 쭉 돌아보는데 놀랄 정도로 무식하게 천만 되는 그런 도시가 없는 거예요. 커야 5, 60만, 2, 30만. 근데 그런 도시가 전국의 바둑판처럼 골고루 발달되는. 섬은 막 무지막지하게 키우는 게 아니라 자기 고장을 발전시키고 자기 고장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93년도에 갔었지만은 그때 느끼기로, 야, 이게 선진국이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다. 근데 아직도 한국은요, 무조건 아들 낳으면 서울 보내라. 말을 놓으면 제주도 보내고, 말을 뭐하러 제주도 보내. 이거 놔두지, 그래. 아니, 아들 낳으면 다 서울에 팔아먹으면 어떻게 그래. 삼성에 팔아먹고, 서울에 팔아먹고. 그리고 지방이 망해버리는 거죠. 인재도 없고, 돈도 없고. 나보고 서울 안 가냐고. 나라도 여기 있어야지. 나까지 서울 가면 어떡하냐. 갔더니 서울이 비좁은데. 전부 서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촌을 만들었고 마귀는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 문화가 잘못되면 이게 타락의 길로 가거나 정치적으로 휘둘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거야. 이 니무롯의 정신은 사람들을 끌어뭉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런 거 보면요, 확실히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못된 일이라도 생각이 떠오르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지만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면서 이런 악한 짓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진짜로. 하나님 원치 않는 것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편만하게 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인구 폭발 염려하고 뭐 하는데, 사람들이 지구상에 78억쯤 되는데 78억 명을 다 갖다 이렇게 빽빽하게 촘촘하게 세우면 제주도만 다 세울 수 있다네요. 누가 계산을 해가지고 나한테 그 댓글로 달았더라고요. 제주도만 하면 78억을 다 세울 수는 있대요. 누치는 못하고 앉으면 안 되고 다 서. 여러분, 여기 혹시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유럽을 가더라도 지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 거로 적도 쪽으로 안 가고 위로 돌아가면 가깝습니다. 이렇게 시베리아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모스크바로 해가지고 파리로 가는 수가 있어요. 이 러시아 항공이 가격이 싸고 해서 이제 파리를 간다 할지라도 모스크바로 경유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수가 있는데, 그래 가다 보면 이 고비 사막 지나가지고 그 산지 아니면 중앙아시아 이런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요, 몇 번 그쪽으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해봤는데 지구가 그냥 다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산들이 전부 알프스 같아. 그런 산들이 있는 곳에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인간은요, 희귀한 거야. 시베리아처럼 살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얼마든지 낙원이지.
에스키모처럼 살려가면 낙원인 거예요. 저기 뭐 요르단 사막 지역에 비하면 정말 그런 중앙아시아 그런 뭐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지리산은 이거 텅텅 비어 있잖아요. 우주는 뭐하러 가고, 여기도 우주입니다. 그렇죠? 우주잖아요, 여기가. 가기 어딜 가, 가기는. 가보라고. 여기다 뭘 놔두고 가서 그렇지. 그거 가면요. 못 돌아오면 땅을 치고 통과할 거예요.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이 어디 있습니까? 괜히 뭐 우주 이야기 쓸데없는 소리.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하는 짓을 봐. 진짜 가치 없는 일에 많이 헛된 데 노력을 경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때를 보시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무리가 이게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경영한 거야.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리다.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인간들이 악을 경영할 때 막을 수도 없고 막지 않거든요. 그래서 딱 원천적으로 그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막은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행위가 진행된 중에 이게 너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얼마나 기발합니까? 정말 탐복할 정도로 기발한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거 보면 참 신비하죠. 지금 현재 살아있는 방언, 살아있는 언어가 한 7,000가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한 나라 안에 방언이 350가지나 있어요. 한 나라에 어느 섬이 많으니까. 우리 제주도 봐요. 지금 제주도 방언은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지. 그래서 7,000가지쯤 되는데, 원래는 내가 볼 때 한 1만 가지 좀 안 됐겠나 싶어. 1만 가지. 그래서 가정수가 한 1만 가정 정도 됐든지 해서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쭉 흩어져 갔는데, 여러분, 어순으로 하면 몽골, 한국, 일본이 똑같거든요. 주어, 목적어, 동사. 이른바 SOV라 그러죠. 주어, subject, object, verb. 이렇게 주어, 목적어, 동사. 나는 학교로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어는요. 나는 간다 학교. 다르잖아요. 우리는 주어를 빼도 말이 돼요. 그냥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 사랑해요 해도 말이 됩니다. 근데 영어로는 love 그런 말이 안 돼. 꼭 I love you까지 해야 돼. 그래 우리처럼 일본어, 한국어, 몽골어, 미얀마어, 터키어, 핀란드어 이런 가운데 이 벨트가 우리가 어순이 같아요. 그래서 잘 배우면 돼, 그 사람들은 한국어를. 터키 사람들은 한국어를 잘 배우고, 핀란드도 잘 배우고, 미얀마 사람도 잘 배우는. 그 미얀마가 머지않아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인구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미얀마가. 지금 현재 또 군부가 쿠데타하는 것도 우리하고 비슷하고, 범사에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언어군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하고 이제 뭐든지 개념이, 뭐든지 반대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이 우리하고 반대예요. 우리가 중국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순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가면 어때요? 뭐 표지 붙은 거 보니까 주차 금지 그렇죠? 주차 금지. 중국 가봐. 금지 주차.
전부 뒤집어 놨어요, 이렇게. 금지부터 해. 금지 주차. 아, 영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 배웁니다. 영어하고 어순이 같아요. 자, 이렇게 어떤 언어가 혼잡하게 됐는데, 우리가 실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바벨탑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언어가 1만 가지로 혼잡하게 된 사건을 겨우 9절 안에 압축을 해버려요. 너무 간단하게 써놨어요. 제가 오전 족보를 다시 봐요. 오전 족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니까 노아가 큰아들 셈을 낳고 셈이 엘람과 아수, 아르박삿, 룻과 아람이요. 이게 노아하고 셈하고 이제 2대고 3대고 4대고 5대고 6대까지 요때가 아르박삿, 셀라, 벨레까지가 약 한 100년 정도 흘러갔어요. 그 다음에 함이 이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았는데 요 이제 요 1대 노아가 1대고 함이 2대고 요거 3대고 요거는 4대 정도 역시 내려갔죠. 4대 정도. 야벳은 노아, 야벳 그리고 이제 고멜, 아스그나스까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남자만 하면은 셈 집안의 남자 14명밖에 안 돼. 함 집안의 남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8명밖에 안 보이고 야벳 집안의 남자 15명밖에 안 돼. 여기서 뭐 손자가 좀 낫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봐도 1만 명 많게 봐가지고 가정이 1만 가정 되었겠나. 1만 가정에 남자 하나씩 차출하면 바벨탑 사는데 1만 명 모인 거예요. 1만 명 모여가지고 뭐 그렇게 그때 뭐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히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탑을 쌓을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뭐 생각을 해보는데 그 바벨탑이라는 게 규모가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괜히 그저 마음만 그저 우리 막 그 성과 대려사 하늘에 닿고 어쩌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본 것이고요. 자, 일단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첫째로 등장한 강한 자. 영어로는 이 깃보를 might man,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올마이트 가시라. 올마이트 가, 전능한 하나님. 인간은 아무리 니므롯이 힘이 세도 올마이트는 아니고 마이트맨이야.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그는 처음으로 왕이 되어 이게 치자입니다. 통치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바벨탑은 불신앙과 기만의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은 반역과 선동의 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벨탑은 욕심과 교만의 상징물이었고 인간들에게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아주 금방 신을 만들어요. 그들이요. 별을 보고 신이라는 거야. 별. 토성은 니니브라고 하는 신이고 목성은 마르둑 신이고 화성은 니르갈 신이고 태양은 샤마슈 신이고 금성은 아슈타르 신이고 수성은 느보 신이고 태음은 달신, 월신이야. 시인이라고 그래, 신. 그래서 이제 그
층계를 7층을 쌓는데 이 7층마다 그 신의 이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짓이 이 바벨론에서 진작 시작돼요. 그러니까 참, 아니 홍수를 지난 지 얼마 됐다고 그새 인간들이 이렇게 타락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악한 짓을 빨리 하고 잘하냐?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도 이제 138년밖에 안 됐어. 기독교도 이제 138년 만에 한국 기독교는 빠르게 변질돼가지고 방언교로 지금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어째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 못 살고 죽어요. 죽었는데 죽고 그 아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는 살아 있었는데 남편 죽고 나서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지나서 아들 낳으면 어떡해요? 응? 남편 죽었는데 1년이나 2년 지나서 아들 낳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어, 여자가. 근데 그 아들을 갖다 뭘 하느냐, 아들 이름을 담무스라고, 이게 우리 성경에서 나옵니다, 담무스. 에스겔서 8장에 이야기 나오는데, 담무스라는 신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이 세미라미스가. 그러면은 자기 남편 죽은 지 1년이나 됐는데 2년이나 됐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이게 문제죠. 다시 말하면 사생자를 낳아가지고 둘러댈 말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이걸 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신이냐? 자기 남편 니무롯이 죽어가지고 다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몸을 통해서 니무롯이 새로 탄생했다. 사생자를 낳아가지고 바람을 피워놓고는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을 담무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또 여자들이요, 미신도 많이 하고 종교성도 많고 교회도 많이 나오고 희한한 거라. 옛날부터 그래. 점쟁이도 많고 무당도 많고 여자가. 그래서 이게 이제 뿌리가 바벨론 종교. 여러분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이 죽어서 자기 몸을 통해서 환생을 해가지고 담무스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 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세미라미스는 여자에게 있어서 그 담무스는 자기 아들이면서 또 뭐야? 네? 자기 남편이지. 남편 니무롯이 다시 자기를 통해서 환생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신의 어머니고 신의 아내야. 자기 아들이 신이니까 자기는 신의 어머니 신, 여신. 신의 아내 신, 여신. 그러니까 신의 아내면서 신의 어머니지. 신의 어머니가 디오토코스야. 이 사상에서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었어요. 431년에 AD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라는 인간 인성의 어머니냐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토코스냐 디오토코스냐 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데 그 회의에서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결의를 해가지고. 그게 가톨릭이에요. 뿌리가. 그때 아니다.
마리아는 복된 여인이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분임은 틀림없으나 그는 인간 이상도 인간 이하도 아니고 그냥 인간일 뿐이다. 복되고 경건한 부인일 뿐이다. 그런데 그 신의 어머니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아니냐. 그래서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이 니무롯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말이에요. 책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바벨론. 알렉산더 히스롭이라는 사람이 두 개의 바벨론의 책을 써놨는데 책이 꽤 두꺼운 책이에요. 그 뿌리가 여기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리고 그가 남편 죽고 1년, 2년 지나서 낳은 아들을 담무스라고 하면서 그 담무스를 자기 남편이 자기 몸을 통해서 재탄생했기 때문에 니무롯, 담무스는 신이고 아들이 신이 되니까 자기는 자동으로 신의 어머니 곧 신이야. 신의 어머니가 또 신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에스겔서 8장 한번 펴봐요. 에스겔서 8장. 에스겔서 8장 거기 보면은 14절에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게 담무스가 누구냐면은 니무롯의 아내가 남편 죽은 지 1년이나 2년 지나가지고 사생자를 낳아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우긴 데서 출발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담무스를 위해서 통곡은 한다, 애곡한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가 얼마나 기막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으로도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벨론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계시록까지. 계시록 18장까지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할 때까지 계속 나온다 이게. 거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맞서는 사탄의 종교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인류에서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종교라는 곳에 한번 빠져 쏘가버리면요 거의 헤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이 이슬람교라는 게 기독교 세상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게 원래가 기독교가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쳐 놓고 엉터리 가르쳐 놓은데 612년에 이 마호메드라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기독교 세계를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넘어갔어. 참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다 이슬람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교에 그 잘못된 종교에 빠지니까 이슬람교가 된 이후로 그 이슬람교가 다시 기독교로 된 나라는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교는 지금 16억 정도 돼요. 세계에서 제일 큰 종교죠. 기독교 다 하고, 가톨릭하고 다 합해가지고 해도 동방정교회까지 다 합한다 할지라도 12억, 13억밖에 안 돼.
힌두교도 10억은 훨씬 넘어요. 우리 개신교라고는 이 루터교,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하는 이 소위 이 개혁교회가 5천만이 채 안 돼요. 아니요, 5억이 채 안 돼요. 뭐 그런 민다고 하지만 그 어떤 열정과 변하지 않는 어떤 확고함이나 이런 데에서는 가톨릭 맛도 못하고 히랍 정교의 맛도 못하고 이슬람교 맛도 못해. 제일 줏대머리 없이 흔들만들 쉽게 잘 변하고 잘 포기하고 잘 떠나고 이런 게 개신교예요. 자유롭긴 한데 제일 불완전한 종교가 있다면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도 어느새 어느 바람에 휘둘려나 어느 물결에 휩쓸려 갈지 몰라요. 그 점을 제가 우려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정말 바르게 배워서 어떤 풍조, 어떤 무슨 유행하는 종교가 나타나도 거기 휘둘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절대 이거는 AD 850년경에 바벨론 사람들이 이라크 사람들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축조한 탑인데 전망대 뭐 이런 것 같아요. 초소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높이가 그래서 52m를 쌓으려니까 대단히 많이 쌓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나 이게 바벨탑도 아니고 바벨탑이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모양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란에 우리가 이번에 가서 본 데로는요 일이 생겼거든요. 초가잠빌 지역에 지구라트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번 우리 대원들이 가서 이제 일 봤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기 추록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 삼택이나 어떤 인간의 보자기나 이런데 흙이나 벽돌을 날라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렸다는 건데 끔찍해요. 바빌론에서 이건 이제 이란 땅에 있고요. 이란. 바빌론 땅에서 옛날 바빌론에서 제일 큰 게 아칼쿠프라고 하는 지구라트인데 이거는 이만큼 보존돼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됐어요. BC 1500년경이니까 모세보다도 한 100년 전에, 모세가 100년 전에 만들어진 지구라트가 흙이 풍화되고 침식되고 날아가는데 굉장히 큰, 이 높이가 다 무너졌는데 여기 남아있는 것만 해도 57m 높이로 쌓아 올린 겁니다. 아마도 이 위로도 한 57m, 남은 것보다 더 아마 높게 올라갔지 않겠나. 그래서 거의 90m, 100m 되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이라크 땅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탐사했던 로베르트 콜데바이 유명한 아주 독일의 학자인데 그 독일 사람들의 열정 참 대단해요. 얼마나 그 이라크 땅을 여러분 13년이면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전부 이라크 바벨론 연구에 바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 성경에서 바벨탑은 신에 대적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한참 전인 기원전 400년경 이곳을 방문했던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존재한다.
탑의 높이는 90m에 달한다. 바벨탑은 중세 유럽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모험가들이 이 미지의 탑을 찾아 사막을 건너 바빌론이 있다는 오늘날의 이라크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각기 자신이 본 것을 바벨탑이라고 전했고 유럽 예술가들의 창작 열망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1899년 이곳에 도착한 콜데바이는 바빌론의 성문이었던 이슈타르문과 왕궁, 성벽 등을 발굴해냈죠. 그동안 전설로만 내려오던 바빌론을 실제 역사 속에 불러낸 것입니다. 지하 20m 깊이로 묻혀있던 바빌론의 문명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땅속 22m 속에서 발굴해낸 이슈타르문입니다. 전쟁의 신 이슈타르의 이름을 딴 이 관문은 바빌론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진입로였고 당시 청색 벽돌 위에 수많은 신상들이 새겨져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콜데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건물터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의 크기에 대해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각각 180 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90m가 되죠. 이는 콜데바이가 주장했던 자리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불과 1.5m밖에 나지 않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콜데바이가 자신이 발굴했던 유물을 갖고 돌아온 독일 페르가몬 박물관. 이곳 수장고엔 지금도 콜데바이의 발굴 연구 기록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온갖 신상들로 채워진 베를린 이슈타르문에 대한 각종 기록은 물론 그리고 성벽과 왕궁, 신전을 비롯하여 바벨탑의 크기와 모양에 대한 기록도 있죠. 이것이 콜데바이의 기록을 근거로 복원해낸 바벨탑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우리는 이곳에서 작은 점토판 하나를 만났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신전 에사겔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낸 교과서였죠. 종이가 없던 바벨론 시대 모든 교과서는 이렇듯 점토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바벨탑의 크기가 문제로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면과 높이가 각각 91m. 이로써 콜데바이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발굴지와 헤로도토스의 기록 그리고 에사겔 점토판의 기록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런던 대학의 앤드류 조지 교수는 현재 바벨탑에 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로 꼽힙니다. 그런 조지 교수는 어느 날 바벨탑의 의문을 풀어줄 결정적 증거인 석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석비에 놀랍게도 탑의 모양은 물론 건설 시기와 왕의 이름까지 들어있었죠. 이것이 문제의 그 석비입니다. 폭 25cm, 높이 47cm의 작은 현무암 덩어리.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많은 문양과 글씨들이 도들새김으로 빼곡히 새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좌측 상단에 그려진 이것은 누가 봐도 탑의 문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은 정면에 나 있는 계단을 비롯하여 모두 7층으로 구성된 석탑임이 분명하죠. 이를 그동안 에사겔 타블렛을 근거로 상상해본 탑과 비교해보면 그 형태에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테멘 앙키. 이것은 당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거주하는 신전을 의미합니다. 그 아래엔 지구라트라고 새겨져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도시 한가운데에 세워졌던 거대한 신전탑을 뜻합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이 명문, 이것은 수메르어로 카딩기라키.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카딩겔라키는 보통 아카도로 바빌루라고 읽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에 있던 거대한 신전탑, 즉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바벨탑의 건설자도 석배 우측 상단에 부조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을 상징하는 원뿔 모양의 왕관을 쓰고 서 있는 이 사람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There's no doubt that this monument first of all describes the building of the Temple Tower by Nebuchadnezzar. 네부카드네자르 2세, 성경에서 흔히 느부갓네살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바벨론의 왕이죠. 그는 기원전 1800년경 바빌론을 세웠던 하무라비 대왕 사후, 근 1000년 동안 아시리아에 빼앗겼던 바빌론을 수복한 사람이자 대단한 건설 광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605년 바빌론은 드디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전성기를 맞습니다. 주변국을 정복한 그는 바빌론이 세상의 중심임을 알리고 싶어 했죠. 당연히 그에 걸맞는 바벨탑과 같은 상징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Bricks because clay and the mud of the alluvium is an abundant material in Mesopotamia, and so it's the obvious thing to build it with. There was very little wood and no stone whatsoever, so bricks made of clay were omnipresent in ancient Mesopotamia and used to build everything. 바빌론을 가로지르는 유프라테스강, 고대의 모든 문명이 그렇듯 바벨론 역시 이 강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곳은 연 강수량이 100mm도 안 되는 아주 건조한 땅이어서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 한 그루 쉽게 자랄 수 없는 아주 황량한 땅입니다. 하지만 유프라테스 강은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죠. 물을 제공했고 매년 엄청난 양의 토사를 몰고 와 땅을 기름지게 했으며 건축에 필요한 질 좋은 흙을 제공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남긴 거의 모든 건축물이 흙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에 아치와 같은 기술을 터득할 만큼 흙 건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처럼 큰 규모의 탑을 짓자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도시 건설과 함께 주변국에 대한 정복 전쟁을 계속했죠. 그리하여 전성기 시절인 기원전 600년대 초반, 바벨론 영토는 북으로는 아르메니아, 남으로는 페르시아만, 서쪽으로는 시리아와 예루살렘을 지나 이집트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의 비극, 바벨론 유수도 그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바벨탑 건설은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선언하는 야심찬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탑 건설이 애초부터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세운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사르 역시 바벨탑을 건설하고 싶어 했습니다. Nebuchadnezzar's inscriptions, which record how he built and finished the Temple Tower of Babylon, report that he was finishing work begun by his father, or at least work that was conducted by his father, Nabopolassar. And he goes so far as to say that Nabopolassar built the tower 30 cubits high, which is about 15 meters, and he himself, Nebuchadnezzar, built another 15 meters above that, and then the high temple on top.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바벨탑의 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에 또 다른 탑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안쪽의 것은 한 면이 65m, 그 다음 것은 83m 규모에 달했죠. 하지만 모두 무너지자 훗날 나보폴라사르는 다시 91m로 확장, 탑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15m만을 올린 채 사망하고 말았죠. 그것은 대역사였고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됐을 것입니다. 건축은 가로 세로 30cm, 높이 8cm의 흙벽돌이 사용됐습니다. 그들은 이 벽돌을 가지런히 놓은 다음에 그 위에 몰타르를 깔고 갈대와 밀집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접착력을 높이고 하중을 흡수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바빌론인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래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흙건축 기술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에 걸쳐 완성됐을 가로, 세로, 높이 각각 91.2m의 바벨탑. 그러나 바벨탑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신의 징벌이 아닌 페르시아의 침략에 의해 기원전 482년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막의 모래바람에 묻혀버린 지 2500년, 이 지역을 점령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질 좋은 벽돌을 캐내 집 짓는 것은 물론 원형 경기장, 댐 건설, 도로를 위한 교각과 같은 건설 재료로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벨탑의 마지막 운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전설도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신화도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실제했던 역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한 사람은 느부갓네살로 알려진 네부카드네자르 2세였습니다. 결국 지금은 이라크가 이렇게 미국이 걸프 전쟁하고 아버지 조지 부시가 걸프 전쟁, 또 그 아들 조지 부시가 이라크 전쟁 이렇게 해서 만신창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때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회복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떠들었다는 거예요. 교만하다가 이제 또 그것도 망했죠. 근데 니무롯 해서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제 사담 후세인까지 해서 바벨론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봐요. 마지막 바빌론은 이라크 땅 거기가 아니라 유럽과 미국이 바벨탑을 쌓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을 쌓고 있다고 봐요. 그 얘기는 이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따로 시간 내야 되는데, 하여간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결국은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그렇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불신앙과 반역이 일어났다. 그 타락한 인간 안에 계속 작용하는 죄와 악의 본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스리지 않으면요 쉽게 일어납니다. 언제나 그래요. 처음에 언어가 하나였다가 한 1만 가지 정도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방송, 신문, 학교가 발달돼 가지고 표준어를 하나로 거의 큰 지역이나 큰 나라, 큰 민족 단위로 자꾸 이제 언어가 통폐합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없어져가요. 어떤 데서는 이거 언어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보존해야 된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딴 데는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 사람들이 사투리가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가지고 전라도 사투리 경연대회가 있어요. 경상도는 안 하는데 전라도는 대성황이야. 굉장해요. 이 다음에 제가 한번 전라도 사투리 오리지널 사투리 한번 제가 그 경연대회에서 금상 받은 사람 하나 모시고 올 마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요, 포복 절도하는 거라 배꼽을 잡고, 얼마나 웃기는지. 현대 지구상에 약 7,000가지 언어가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와 같은 형식의 언어는 한국어,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 미얀마, 핀란드 정도 비슷한 어순으로 사용됩니다. SOV라고 하는 형식의 어순을 가진 나라는 서로 배우기 쉽습니다. 언어의 어근은 변하지 않고 어미가 은는 이가 을를 이렇게 변하죠. 본체 어근 본체는 가만히 있고 끄트머리만 은는 이가 내가 나는 무엇이 무엇가 을을 이렇게 이제 그것만 바꾸지 본체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계적이고 규칙적이어서 전혀 외국인들이 배울 때 어려움을 안 겪고 배워냅니다. 언어의 어근은 변하지 않고 의미가 얻는 이가 을를 형식으로 규칙적으로 변하는 반면 어근은 변하지 않고 있어서 배우기 쉽습니다. 머지않아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인식이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한글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한나절, 하루도 필요 없어. 한나절이면 충분해야 돼요. 읽고 발음하고 쓰는 데는 한나절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24글자 이름만 알면은 그 음가가 이름 속에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역하면요. 앞에 쓸 때는 초성으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쓰고 역하면 종성으로 쓸 때는 역 한 밑에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쓸 때는 이렇게 쓰고 밑에 쓸 때는 이렇게 쓴다. 이름 속에 니은은 앞에 쓸 때는 이렇게 하고 받침으로 종성은 이렇게 쓴다. 이름 속에 다 나와 있는 그런 글자는요. 세계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어떤 나라 언어도 그 이름 속에 음가가 그대로 음가하고 사용 법칙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러니까 발음 기호가 필요 없어요. 글자가 발음 기호야. 아이고, 저 더듬한 영어를 보면요. 자기들도 잘 못 읽어가지고 그 단어 사전 보면 단어 사전 뒤에 꼭 가로 열고 꺽쇠 가로 안에다가 발음 기호를 써놓고 음절을 어디까지 꺼내야 된다. 그것도 방점을 또 찍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발음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어려워. 고유명사는 못 읽어서 애를 먹어요. 서울이 안 돼. 맨날 세울 그래. 우리나라 말과 글은 참 정말 배우기 쉽죠.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한국 제품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온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가끔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외국 학생들이 한국 온 지 뭐 3년, 5년 정도 됐다는데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어 그래 안 됩니다. 미국 가도 안 돼요. 그런데 한국어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바라기로는 공용어는 아니라도 세계 공용어가 되기는 어렵지만 UN의 공식 언어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표기할 때 일단 영어로 표기하고 그 다음 불어 표기하고 몇 가지 스페인어 표기가 있거든요. 몇 가지가. 근데 한국어가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어로도 중요한 문건을 다 표기하는 공식 언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또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그리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약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남한이 5천만, 북한이 2,500만, 그리고 이제 중국 조선족, 미국의 교포사에 그 외 쭉 하면 8천만 이상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세계 10대 언어에 들어갑니다. 사용하는 인구가 많은 걸로 할 때 8천만이 쓰는 언어라면은 큰 언어인 거예요. 우리 때는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한글과 한국말이 온 세계 주목을 받는 때가 오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언어 혼자까지만 정리를 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 이야기할 텐데 조금 더 연장하기로 하고요. 읽어오시면은 다음 수요일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인간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실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민족의 언어, 혈통에 거는 언어의 기원들이 다 기록되어서 우리가 한 진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관과 역사관과 가치관에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안목이 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